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저하고 형제처럼 잘생기신 우리 조문상 선교사님, 작년에 이어서 저에게 말씀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1년 전쯤 제가 왔었죠. 10개월 전쯤 왔던 것 같고, 그때 이제 두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조금 키가 작으셔서 아니 이제 어저께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좀 말랐는데 선교사님은 그대로 계세요. 이제 그렇게 저한테 한 방울 먹였기 때문에 저도 예. 너무 올렸네요 제가. 작년에 이제 막 두 개가 합해졌을 때 제가 아마 방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가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전했던 것 같고, 근데 1년 후쯤 와봤는데 정말 하나가 되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도 그러시고, 이렇게 하나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섬기시고 또 인내하시고 도와주시고 애써주셔서 제가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 같은 상을 주실 거라고 제가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장,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또 많이 노래도 불렀고 암송도 했고 했던 것 같은 구절들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참 많았던 그와 같은 교회이지요. 아마 그 슬라이드를 넘기면 또 아마 1, 2, 3들이 또 나온 것 같은데요.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예, 또 나오죠. 다 넘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넘어가셔서 블랭크 나오는 데까지, 거기까지. 고린도 교회 은사가 많았던 교회에 있던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은사가 너무나 무절제하게 질서 없이 이렇게 사용되다 보니까 그 교인들이 사도 바울한테 물었어요. 도대체 어떤 은사들이 있고 어떤 은사들이 중요한 은사고 또 어떻게 은사들을 활용을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을 이제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물었죠. 교회 내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도 바울한테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묻는 중에 은사에 대해서도 물었고, 왜냐하면 그 은사에 대한 어떤 서로 맞지 않는 의견들, 또 너무 절제 없이 사용하는 것 같은 은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답으로서 이 12장, 고린도전서 12장 보시면 슬라이드 한번 눌러줘 보실래요? 예. 은사에 대해서 이제 9가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설명을 하는데 그 은사에 대한 요점은 다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어느 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이 모두 다 중요하고 모두 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고 모두 다 성령의 어떤 그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은사가 적어도 하나씩 이상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은사가 없는 그리스도인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성령께서 누구에게든지 다 은사를 나눠주시고, 그 은사는,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은사는 하나 이상의 은사들은 항상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목적이 아닌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맨 끝에 31절 보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하나 또 눌러주시면 바로 13장 사랑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제 그 31절에 더욱 큰 은사가 이게
사랑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뭐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사랑이라고 그래도 뭔가 좀 찜찜한 데가 있고 사랑이 아니라고 그래도 좀 찜찜한 데가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이려 해서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이라는 것만 틀림이 없죠. 그래서 14장 처음에 가보면은 바온과 예언을 하면서 사랑을 추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13장의 사랑장을 마치면서 14장에 나갈 때 사랑을 추구하라라는 걸 이제 결론을 맺고 얘기를 시작을 다시 하지요. 왜냐하면 사랑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은사가 사용되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이 뭐냐면 바로 사랑과 같이 사용되어질 때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사랑과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은사가 이제 넘겨주시면 되고요. 사랑과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은사가 방언입니다. 방언. 그래서 우리가 그 12장 1절을 보시면은 12장 1절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장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방언의 은사이죠. 방언의 은사. 방언은 그 이제 14장 2절에 나온 거 보면은 이제 14장 가면 방언하고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쭉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예언을 더욱더 사모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께서 2절에 보면은 방언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방언을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알아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방언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요. 하나님께 한다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얘기. 기도. 그죠?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의 방언으로 한다라는 얘기는 기도를 하는데 사람의 방언으로 기도를 하더라도라는 것 같으면 그 같은 의미가 돼요. 기도를 하는데 사람의 방언으로 기도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슬라이드 다음 거 한번 가보시면은 천사의 말이 나오죠. 천사의 말. 뭐 지구상에서 천사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도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엔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모르겠고 뭐 하늘에서 아마 천사들이 매번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 보고하기도 하고 하나님도 지시를 받기도 하고 아마 그때 이렇게 사용하시는 언어가 천사의 언어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가장 익숙한 말이 천사의 말이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잘 이해하시기 쉽고 하나님이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잘 들으시고 익숙하신 바로 그 같은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라는 얘기는 천사의 말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도라는 얘기죠. 그죠? 다시 말하면은 사람의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사람의 방언으로 기도를 하더라도 아니면은 천사가 하는 하나님이 너무나 익숙하신 천사가 하는 말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라는 얘기예요. 앞에는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든 기도를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사랑이 없으면은 사랑이 없으면은 아니라 이런 얘기. 사랑이 없으면은 뭐가 되냐고 여기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1절에 보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그래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래요. 그게 중요해요. 사랑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에게 울리는 구리와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 깽깽깽깽깽 소리 막 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귀 막죠. 귀 막아요. 그죠? 아마 이렇게 귀 막아요. 우리가 사랑 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러신다 이런 얘기. 하나님께는 단지 소음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넘어가 주시고요. 사랑이 없으면은 하나님은 단지 그거를 소음으로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도 보시면은
비슷한 말이 있는데,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온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들으신다는 얘기. 안 들으신다. 사랑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소음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귀를 막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듣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넘어가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같은 기도를 드리고 싶으세요? 또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같은 기도를 드리고 싶으세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기도는 시간은 걸릴지 몰라도 응답해 주세요. 응답돼요. 제가 어저께 우리 목사님하고 잠깐 나눴던 저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는데, 저희 이제 부모님이 28년 만에 이제 기도한 지 28년 만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셨어요. 작년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거기에는 저희 아내의 기도가 참 많이 이제 작용을 했습니다. 여기 그 부모님 중에 안 믿는 분이 계신 분들은 제 심정을 이해할 거예요. 점점 연세는 먹어 가시는데, 연세가 많아지시는데, 이 세상을 하직할 날은 가까이 왔는데 안 믿으신다 그러면은 굉장히 마음이 조급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렇잖아요. 답답하고 부담이 되고, 특히 이제 저같이 선교사이고 그런 사람들은 더 크죠. 부모도 구원을 못했으면서 뭘 밖에 나가서 선교를 한다고 그러냐라는 것 같은 자괴감도 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해결을 해주셨거든요. 제 아내를 아는 분들이 몇 분 계실 거예요. 여기 몇 분 계신데, 제 아내는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가지고 왼쪽에 브레이스를 해야만 걸을 수가 있어요. 브레이스가 있어야 이렇게 걸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들을 잘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미국 유학까지 보냈는데, 결혼한다고 한 자매가 장애인인 거예요. 그렇죠? 장애인인 거야. 그러니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관연한 딸이나 아들이 있는데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장애가 있다 그러면은 그게 썩 좋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그래 축복하고 그렇게 결혼해라 이 말이 잘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 그때 믿지도 않는 부모님이었으니까 더 했죠. 더 해가지고 굉장히 반대가 심하셨고, 하지만은 저는 한다고 하면 또 하니까 결혼을 저는 했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특히 어머니가 제 아내를 별로 이렇게 인정을 안 했어요. 사람으로 이렇게, 또는 며느리 취급을 별로 잘 안 했어요. 그래도 제 아내는 우리는 미국에 있었고 공부하는 동안에는 부모님은 한국에 계셨지만은 어머니날 무슨 때면 때 생일 크리스마스 그런 때마다 꼭 카드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며느리로서 해야 될 걸 다 이렇게 했어요. 하지만 항상 반응은 쌀쌀했지. 우리 어머님부터 오는 반응은 쌀쌀해.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이지적인 분이거든요. 그 옛날에 서울법대를 나오셔가지고 하여튼 굉장히 이지적이고 이렇게 이성적이고 정이 좀 없고 이렇게 가까이 가면 찬바람이 쌩 부는 그런 타입인데, 더군다나 마음이 다쳤으니까 얼마나 반응이 차가웠겠습니까? 한국에 가끔 와가지고 시댁을 찾아가도 냉담한 반응만 늘 있었고, 저희들이 이제 한국에 직장을 얻어서 들어와서도 2주에 한 번씩 그래도 꼭 부모님을 찾아뵙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랬는데, 저희 아내는 우리 집에 가면은 그냥 옷 갈아입고 부엌으로 가요. 부엌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냥 부엌에 그냥 있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 애가 물어요. 엄마는 왜 거기 가면 식모같이 그렇게 일만 해? 어린애 눈에도 좀 그렇게 보였겠죠. 그리고 보면은 우리 어머니가 딸들하고는 또 잘 지내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도 사랑받는 어머니가 저를 좀 사랑하게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바꿔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바꿔주셨냐면요. 어머니가 널 사랑하게 하는 거보다 그게 아니고 네가 어머니를 사랑해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사랑해라. 네가 사랑해라. 사랑이 나오지가 않죠. 받는 게 사실 우리 아내도 뭐 무슨 S대학에 수석 졸업한 사람으로서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 자존심도 있는데 그 사람 취급을 못 받으니까 그 사랑이 나오겠어요. 하지만 이를 악물고 사랑을 했어요. 이를 악물고 사랑을 하고 이를 악물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죠.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 덕분에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우리 아내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제가 받잖아요. 전화 이렇게 제가 받으면 제가 아들이고 이제 이제 며느리인데 제일 첫 마디가 뭐냐면 니 댁 바꿔라. 저한테는 뭐 잘 있었니, 뭐 밥 먹었니 한 마디도 없이 니 댁 바꿔라, 니 댁 바꿔라. 그러고는 둘이 뭐가 이렇게 얘기가 많은지 그냥 저건 집에 간다고 그러면 가장 좋은 자리 이렇게 딱 대펴놓고 우리 마누라가 신을 안 미끄러진 신발 그걸 이렇게 준비해 놓고. 하여튼 지금은 관계도 좋아졌고 또 그 관계를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교회도 나오시고 예수님도 믿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사랑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사랑이 없는 기도, 그 기도 하나님 귀를 막으세요.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하는 기도, 그건 잘 이루어져요. 언젠가는 부모가 하는 기도는 땅에 떨어진단 말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왜? 부모는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래. 우리가 이렇게 무너진 장벽을 막아서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사랑으로 기도할 때,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들 정말 사랑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져요. 사랑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기도,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귀를 막으시고 응답 안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와 관계에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사역과 관계돼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의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모든 비밀을 한다. 땅의 비밀과 하늘의 비밀, 그 모든 비밀을 한다. 우리 어머니 얘기를 했으니까 한 가지 더 얘기하면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주식을 잘하세요. 주식으로 이렇게 돈을 좀 많이 버시고 그래가지고 요즘도 80이 넘으셨는데 주식을 하시죠. 물론 이제 바닥 경기이기 때문에 요즘은 뭐 이렇게 신이 안 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내한테 또 이제 뭐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벌면 또 그거 자랑하느라고 전화를 해가지고 막 수다 떨고 그러시는데 그러다 들은 얘기예요.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준다고 하는 얘기인데 은행이나 한국의 그 증권회사에 보면은 이렇게 돈을 맡기면은 이렇게 투자를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전혀 무식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분 중에 유명한 분이 계시대요. 그분한테 이렇게 맡기면 이렇게 그게 투자가 잘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떤 그 회사에서 붙어서 일을 하고 계시다가 독립을 해서 이제 회사를 하나 자기가 차리고 신문에다가 구자를 이렇게 하나를 딱 냈대요. 일로 돈을 넣으시면은 제가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수익이 나도록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루 만에 1조 원, 그러니까 $1 billion, $1 billion 그 통장으로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1조 원이. 뭐 여러분들이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서 안 놀라실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돈을 돌같이 보시기 때문에 안 놀라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안 놀라실 수 있는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은 하여튼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하여튼 뭐 그 사람이 조금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 안다고 돈이 만큼 몰렸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아주 조그만 거 알아도 사람들이 대단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총선도 있고 대선이 있는데 이제 땅의 모든 비밀을 안다고 그랬으니까 누가 국회의원이 될 줄 알며 누가 총선에서 대선이죠. 대선에서 대통령이 될 줄 알며 북한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죠? 뭐 언제 기근이 있을 것이고 재해가 있을 것이고 전쟁이 어디에 있을 것이고 그런 걸 다 아는 사람이 있다. 아유,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늘의 모든 비밀도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궁금한 게 참 많아. 이 성경에 보면은 성경을 많이 연구를 하고 그랬는데 뭐 우리 김인철 목사님 궁금하신 게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그 중에 아주 나이브하게 궁금한 게 뭐냐면은 과연 애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과연 아담이 배꼽이 있었을까? 이분은 뭐 아담에서 나왔으니까 뭐 가능성이 있는데 아담은 바로 흙에서 빚어가지고 이렇게 만드셨고 배꼽이라는 거는 엄마 배에서 나와야 이렇게 탯줄이 있어가지고 잘라 이렇게 꾹 밀어가지고 생기는 게 배꼽인데 그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담이 과연 배꼽이 있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다 아는 거지. 모든 걸 아는 거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셨는지 출애굽할 때 어떻게 물들이 이렇게 벽으로 섰는지 그 다음에 언제 종말이 올 거며 삼위일체는 저보고 지금도 삼위일체 설명하라고 하면 정말 어려워. 저한테 삼위일체 뭐냐고 제발 묻지 마세요. 앞으로도 정말 어려워요. 그것이 그냥 명확하게 이해가 되어지고 사탄이 얼마나 끔찍한 존재이고 그 종말이 얼마나 참혹한지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우리의 영적 데스티네이션도 알 뿐만 아니고 하여튼 이 땅과 하늘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 그럼 그 사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누군가 이렇게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그런다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조금만 아는 것 같고 조금만 뭔가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머리 들이밀고 나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다 이러잖아요. 그죠? 여기도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한국엔 그런 분들이 많다 이러니 여기는 뭐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좀 있기도 한데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다음번 얘기하는 게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니.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제가 이제 사역을 하더라도 여기도 이제 오늘 공동 기도에 보면은 이제 그 북한 강성대국 원년이 북녘 동포들에게는 복음과 자유의 원년이 되게 해달라. 이거 쓰는데도 사실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믿음. 이게 이렇게 되기를 소망한다는 그 같은 믿음이 필요한 거고 이제 선교단체를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은 비전을 막 발표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비전에 막 동참하도록 하고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런 게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기 때문에 그 비전을 선포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어떤 때는 너무 큰 것 같아가지고 과연 이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 하여튼 선교사로 이렇게 잔뼈가 굵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선포하려면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대단한 믿음이에요. 산이 딱 옮겨진다 이런 얘기죠.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겠어요. 그런 믿음과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은 그런 지식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은 인정해요. 사람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 참 많은 걸 알고 있다. 저 사람 참 많은 일을 했다. 저 사람 정말 훌륭하다. 사람은 인정해요. 하지만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 안 했어요. 천국 갔을 때 네가 나한테 뭘 했어? 모르겠는데 이거 했잖아요. 모르겠는데 그랬나? 이런 반응이에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인정 안 하세요. 사역에 관계된 은사들, 그죠? 그 사용하더라도 사랑을 가지고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 보이려고, 사랑이 아닌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할 때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사역할 수도 있고, 자랑하기 위해서 사역할 수도 있고, 내 만족을 위해서 사역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해봐서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인정을 안 해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뛰어난 사역을 하더라도, 아무리 논란 많은 일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이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간은 인정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칭찬하고, 다른 사람들은 받들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세워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일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일이 돼요. 사랑이 없으면 그래요. 우리 모두는 다소간 이런저런 사역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역을 하고도 동일한 결과를 가지고 오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바로 그 키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네가 했느냐, 아니면은 네 만족과 다른 이유 때문에 했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사역을 했다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좋아서 또는 자신을 드러나기 위해서 사역에 임했다면 결과는 있을지라도, 그리고 사람들은 인정해 주고 칭찬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는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첫 두 구절에서 기도와 그리고 능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역과 관계되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구제하고 봉사의 관계에 대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한다라는 얘기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나의 힘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나의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 구제는 본질적으로 사랑과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구제마저도 사랑 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구제마저도. 예.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국률한 마음이 있고, 그랬기 때문에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마저도 우리가 사랑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 더 눌러주시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이 불사라지도록 그렇게 희생을 한다 이런 얘기. 그렇게 희생, 그와 같은 희생을 누가 감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은 그와 같은 희생을 하더라도, 아무리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내 몸이 불살라지도록까지 그렇게 다 희생을 하더라도,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있는 구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돼요. 그렇죠? 사랑이 있는 구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내가 구제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구제받지 않아도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돼요. 하지만 사랑이 없는 구제는 자신을 자랑하게 되죠. 사랑이 있는 구제는 자신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지만 사랑이 없는 구제는 그 사람을 하여금 교만하게 합니다. 사랑이 있는 구제는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어요. 하지만은 사랑이 없는 구제는 하나님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6장 2절에서도 보면은,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래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 하늘에 상이 없다 이러니, 하늘에 상이 없다. 사랑으로 안 했을 때는 그 구제가 아무리 훌륭한 구제가 하더라도 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한글 학교도 하시고 봉사해요, 그죠? 우리 뭐
의료 선교도 하시고, 저기 보니까 뭐 침술로 하기 위해서 우리 차 이렇게 사놓으시고 너무 좋아요. 그것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 유니세프 같은데 아이들 뭐 이렇게 흑인 아이들 이렇게 또 하나씩 결연해가지고 사진 보내주면은 또 그것도 이렇게 헌금들도 하고, 구제 헌금도 하고, 오늘도 무슨 또 뭐 구제 헌금들 하고 하시잖아요, 그죠?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것 때문에 누군가 베네핏을 얻죠, 그죠? 누가 도움을 받아요. 그건 좋은 거지만 본인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도, 또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사역을 할 때에도, 그리고 구제를 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한낱 소음이 되고요, 우리가 하는 사역도 하나님은 하찮게 보시고, 우리의 헌신적 구제에 대해 우리에게 돌아오는 유익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으로부터 기도가 나올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랑으로부터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며, 사랑으로부터 구제할 때 그에 대한 유익이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이제 또 한 가지 참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분께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지 않으셨을 리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으로 요구를 하실 때,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그러실 때, 그거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고, 그런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얘기죠. 때로는 우리가 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라고 생각되어지는 불행과 같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하셨다라는 그 같은 믿을 수 있는 구석이 있다는 얘기예요. 혹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이 있나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 거예요. 혹시 뭔가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혹 하나님이 어려운 요구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가 있죠.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랑으로 사역하고 사랑으로 구제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많은 기도와 많은 사역과 많은 구제를 했어요. 이미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 많은 기도와 사역과 구제, 얼마나 사랑으로 하셨나요?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고, 얼마나 많은 것이 내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이 사역을 인정하시고, 사랑이 있어야 구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거기에 대한 상급도 있습니다. 현재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 앞에 거,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그 구절이 아마 이런 거가 아닐까 생각해요. 내가 더듬거리는 말과 어눌한 말로 기도를 할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은 경청하여 응답하시고, 내가 아무 능력이 없어 아무것도 모르고 또 겨자씨보다도 작은 먼지 같은 믿음만 있을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내가 비록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지 못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지 못하더라도 사랑이 있으면 내게 모든 유익이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정말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사역하고 사랑으로 구제해서 응답받는 기도가 되고 인정받는 사역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구제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